주인의 채찍만 들어도, 그림자만 보아도, 손톱만 약간만 닿아도 빨리 달리는 말이 있고, 이제 피부에 닿아야, 전체가 닿아야 빨리 가는 말이 있고, 네 번째 말은 때려가지고 그 아픔이 뼛속까지 느껴야 이제 빨리 가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선택을 하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그 중에서도 삶의 지혜가 되는 화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숙제는 좀 해보셨나요? 요즘 좀 댓글이 좀 뜸한데 지난번도 좀 어려웠나요? 지난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외도 문불, 즉 외도라고 하는 분들이 부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외도는 말 그대로 육사외도 6가지 부처님 진리하고 다른 거죠. 외도로 말은 일반적으로는 이상스럽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에서는 자기의 무리를 앗다는 그런 분이 이제 외도랍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이제 물었죠. 부처님께서 한테 뭐를 물어보니까 유언무언이라. 즉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것을 묻지도 않냐고. 즉 어떤 이 설법을 할 때 보면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무근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묻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자선만 하고 계셨다. 그러자 외도께서, 요 외도에 해당되는 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그대는 대자대비하심입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꿈과 같이 구름이 햇빛에 벗어나는 것처럼 제 어리석음을 깨달아 주신 분, 깨달게 해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참배를 하고 이제 입당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봤죠. 뭐라고 물어보냐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저 외도들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부처님께 찬탄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마란 얘기가 나왔다 했죠. 준마. 즉 준마,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가, 저들은 말이, 즉 훌륭한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빨리 달리는 것과 같은 분들이다, 같은 분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도들은 여러 가지로 부처님한테도 여러 가지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욕을 하면 누가 비방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B를 하는데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을 주면 B가 받으면 되는데 B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도로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가 욕을 했는데 B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 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얘기가 시작나는데, 이제 이 외도되는 분들이 부처님한테 뭐 유언인에 관계된 거라든지 뭐 뭐에 관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떤 말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또 꼬투리 잡을 거고, 또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또 말하면 또 꼬투리 잡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한 것 같죠. 그러자 이제 요 외도들이 부처님한테 참 훌륭하시다, 대자대비하시다. 나의 구름을 벗어난 것처럼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찬탄을 해 갔다는데, 이제 아나니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준말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가끔 수행자들을 4단계로 통상 많이 나누거든요. 4단계 분류로 나누는데, 그걸 뭐냐면 양마, 말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제 말을 이제 길러야 이제 뭐 우리가 쓰임 수 있잖아요. 양말에 대해서 4가지 양말을 소개를 한 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잡아함경에 보면 이런 잡아함경에 이런 대목이 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주인의 채찍만 들어도,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가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채찍질에 보면 이제 10가지 솜털 같은 게 있잖아요. 솜털만 약간만 닿아도 빨리 달리는 말이 있고, 또 세 번째 말은 이 채찍질이 이제 피부에 닿아야, 전체가 닿아야 빨리 가는 말이 있고, 네 번째 말은 때려가지고 그 아픔이 뼛속까지 느껴야 이제 빨리 가는 말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말을 선택을 하고 싶나요? 그러자 이제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애도의 입장도 외도 그런 사람들도 상당하게 어떤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선한 모습을 지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부처님도 그 사람 상대가 근기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근기가 있다고 보았으니 상대도 부처님을 그만큼 존중해 줬지 않겠냐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기만 들어도 외도만큼 못한 거죠. 왜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모습을 보이고 외도들이 이렇게 찬탄을 하고 간 것도 그걸 몰라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부처님은 이제 이 아난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난 존자가 다문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아주 많이 듣고, 이제 부처님 사촌인데 많이 듣고, 나중에 경집을 만들 때도, 경집을 편찬할 때도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여시함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 거 보면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로 가야 되는데 피로 안 나오고 바로 배출하게 되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는 의학자는 아닌데 간수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간수치. 우리가 이제 간이 좋냐 안 좋냐 따져봤을 때 간수치를 이제 많이 측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성분이
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혈액에 이제 떠다닌다 그러죠. 혈액 검사를 하면 이제 이 간 수치가 간이라는 어떤 성분이 간에 있어야 되는데 혈액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만큼 간이 안 좋다라고 바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당뇨도 보면 이 당뇨병도 보면 이 오줌에 이제 당에 스캔 나온다는데 그 당뇨 있는 환자들 보면 살이 또 많이 빠지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먹으면 피가 되고 이 근육으로 돼야 되는데 근육이 안 되고 이제 배출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피가 탁하고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당뇨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는 사람은 없고 다 합병증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은 어떠면 안한 존재를 아끼는 마음에 좀 이는 예를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체지체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지체능 이때 몸체자고 능이 몸이 알고 몸이 능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이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뭐 태권도 배우거나 무슨 이 춤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무술 배울 때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저절로 이제 따라와야 되는 그런 형식이고, 골프를 봐더라도 아무 생각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대로 프로들은 하루에 뭐 몇 번이라도 이 연습하는 것도 다 뭐 체지체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응용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묵은 기도를 묵은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자꾸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짜증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짜증나는 거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자 했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력이 내가 안 갖춘 상태에서 자꾸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가 뭐 부부 사이나 어떤 자식 간에도 내가 말했는데도 상대가 안 받아들인다면 내가 스스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능력을 채워라. 능력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는 묵언을 해라, 입을 닫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묵언하라 해서 뭐 상대가 인사해도, 뭐 아들이 인사하더라도 대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뭐 이러고 밥 먹으라, 뭐 언제 일어나라 등등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 안 들으면 일단 묵언을 딱 해버리면 상대가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묵언을 하는 동안에 이제 주위를 열심히 살펴봐야죠. 내가 어떤 이제까지 말을 해왔는지, 그런 것에서 잘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얘기를 하면 나는 그만큼 이제 성장해지겠죠. 그렇죠? 성장을 하면 그만큼 이제 내가 파이가 커졌으니 내가 한마디 하면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뭐 유언에 대해서, 무언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하지 않겠다 얘기하니 뭐 시금방 상대방이 떠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몸소 보여드려준 거죠. 이같이 묵는 이런 것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양말은 이제 말을 기르는데 이제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말의 비교를 이제 우리 수행자는 4개 단계를 분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최고 좋은 거는 첫 번째겠죠. 상대가 뭐 척하면 알아먹을수,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딱하면 목닥이고 척하면 삼척이고,
뭐 그렇게 뭐 알아들으라 이제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만물이 다 터득을 해야만 깨달은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어떤 한 문제라도 유는 화두 같은 경우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면 그 다음에 물리력이 일어나는 거죠. 물리력. 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100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부터 뭐 몇 가지 대보면 뭐 1 더하기 2는 그럼 3이다. 그럼 2 더하기 그 뭐 3은 얼마나 그런 거는 이제 상식의 연유법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단계라도 알면 그게 이제 물리력이 일어나서 모든 것에 돼 있어 내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참선을 하고 과연 이제 내가 누군지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뭔지부터 알면 그렇게 난다면 모든 산물에 대해서 변별력이 뛰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외도 문불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잘 안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묵언을 해라. 그러면 상대가 어느 순간 변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왜 내가 양마의 단계 입장에서는 내 삶의 편안을 하려면 준마처럼 주인의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탄력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키워라. 키우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도 물리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하나 공부거리가 쌓이고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 물리력이 일어나서 나의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다 문불에 대해서 요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30번째 남전 스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시 불입니까? 야시 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 남전 스님은 뭐라고 물었다니까 마음도 아니고 비식 비불이다 얘기를 했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과연 남전 스님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